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구덩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몇 번째죠? 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만선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부예요. 고기를 낚는 사람인데 그 만선의 기쁨을 1년이면 몇 번을 그 만선의 그 기쁨을 만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경험과 노력과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또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 TV에서 그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이 붕장어를 이렇게 잡는데요. 장어를 잡는데 배가 이렇게 나가면 10일씩 또는 2주씩 이렇게 한번 나가가지고 장어를 잡습니다. 근데 그 장어를 잡는 수고라고 하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막 파도가 막 이렇게 높게 치는 곳, 그리고 또 막 그곳에서 그 그물을 내린 것을 이렇게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걷어들여야 되고, 때로는 그 그물의 끈이 끊어져가지고 부표를 잃어버려가지고 감으로만 의지해서 또 밑에 다시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밑에 쇠덩어리를 밑에 갈고리 같은 걸 넣어가지고 긁어서 그 그물을 이렇게 다시 건져서 끄집어 올려서 또 이렇게 올리고, 참 그렇게 하면서 그 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 장어를 잡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허탈하게 잡지 못하고 몇 마리 못 잡고 돌아갈 때도 있는데, 그때 그 기름값이나 이런 거 했던 이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은 몇백만 원씩 기름값이 나가죠. 그리고 못 잡았을 때 그 선원들의 월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프로그램 마지막에 가가지고 만선을 했어요. 안하고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그 붕장어를 잡아오는데 그 가격을 환산하니까 1억이 넘습니다. 2주 나가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오는데 1억이 넘어요. 그래서 1년이면 거의 15억 정도 이렇게 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들었는데요. 참 그 만선을 했을 때 그 선원들의 그 기쁨, 또 그것으로 인도한 선장의 얼굴의 그 미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어떤 자부심도 느껴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야 기쁨이 넘치고 자신만만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그런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가득 소유하게 될 때 뭐를 느끼는 거야? 성취감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고 자신감도 가지면서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달고 다른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 만선의 기쁨을 보여주면서 야, 너 인생에 이런 만선 몇 번 경험 못하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주시려고 그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우리를 이 참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꼭 해봐야겠습니다. 과연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만을 위한 그런 교회인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해서 나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 속에서 정말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거를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모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배에 타셔가지고 이렇게 물 한가운데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가자 하셨죠. 그리고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그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통해서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 하시고 그물을 또 내리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리는 그 지점이 깊은 곳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를 잘 보시면 알지만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가 밑에 낮아요. 그리고 저 위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눈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계속 내려옵니다. 높은 산이에요, 헐몬산이. 거기에서 물이 계속 내려와서 굉장히 차가운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아주 깊은 곳에는 그렇게 그물을 내려도 쉽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깊은 곳에는 수온이 굉장히 차가지고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헐몬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물고기를 잡을 때는 낮에는 못 잡아요. 왜 그래요? 물고기들이 막 놀리면서 이게 배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거나 사람 소리가 나거나 하면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여서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낮에는 안 되고 밤에 아주 캄캄한 어둠이 왔을 때 새벽에 배를 가지고 와서 고요하게 가서 그물을 내려놨다가 나중에 시간 돼서 그거를 걷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는 방법은 이것을 다 어기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이게 새벽에 내내 그물 걷어가지고 고기를 잡아봤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밝아져가지고 이제 그물을 싣고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한번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나가서 또 그 깊은 곳에 차가운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이런 기적을 만난 겁니다. 만선의 기적을 만난 겁니다. 과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오늘 그 말씀 드립니다. 첫째로 말씀에 의지한 수고로운 순종이 꼭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한 수고로운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다 씻어 놓은 그런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물을 다 씻어서 이제 거두어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가자. 그랬을 때는 그 나간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그 씻은 그물을 가지고 다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올 것으로 베드로는 예상합니까? 선생님이 뭘 안다고. 내가 여기 갈릴리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선생님이니까 내가 의지해서 말씀대로 따라가긴 하지만 분명히 갔다가도 빈배로 돌아올 겁니다. 왜? 자신이 얘기했잖아요. 저녁 내내 새벽까지 내내 뭐 했다고요? 그물을 내렸습니다만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자기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뭐예요? 가로가 쳐져 있고 여기는 없지만 절대 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또 뭐 해야 돼요? 그물을 씻는 또 그 수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베드로는 참 감사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수고를 그래도 물리치지 않고 자처했습니다. 이와 같이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던지는 그 수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밤새워서 고기를 잡은 후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사람은 일을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데 새벽 내내 밤부터 그물을 내렸는데 이제 돌아와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허탈한 마음도 있지만 이제 가서 저 집에서 쉬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고기 못 잡으면 내일도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쉬러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쉬려고 이제 가야 되는데 다시 나가자고 하시니까 다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일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수고를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는 뭐 이렇게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교회에서 뭐 대청소도 하자, 뭣도 하자 했을 때 이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돌아가서 쉬려고 하는데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내서 뭘 하자고 할 때 그 수고로운 그런 일을 해야 할 때 이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좀 기쁜가요? 좀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 뭐라도 하나 더 우리가 모여서 하자, 영체 힘을 내자고 할 때 마음이 기뻐요? 막 힘이 솟아요? 그렇지 않죠? 뭔가를 다 마치고 매듭을 졌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 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마음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자기의 그 상식적으로는 전혀 못 잡으니까 마음으로 뭐를 한 거예요? 오늘은 이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마음으로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다시 그 마음을 돌려요. 다 포기해가지고 이제 다 정리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자고 하시니까 포기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 보이지 않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선생님 말씀 의지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좀 읽으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절대로 안 잡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포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을 돌이켜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작정해서 했는데 실망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한번 더 도전해보라고 할 때 나는 이미 낙심해가지고 모든 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한번 더 도전하라고 하면 아무나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 말씀이 그러하시다 하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은 수고롭고 내 마음은 받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가졌을 때 나중에 무엇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뭔가 옳든 안 옳든 뭔가 내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하는 사람에겐 기회가 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교회를 찾아오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과 반대 방향이야. 이것은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 영혼을 더 바로 세우시고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그물을 다시 던져야 되는 수고, 씻은 그물을 다시 던져야 되는 수고, 그리고 쉬어야 되는데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수고, 마음을 바꿔야 되는 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본인이 선택을 해서 어렵지만 그렇게
같다는 거죠. 참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비춰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이므로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갔더니 그냥 배가 한 배도 아니고 두 배 가득 차서 물에 잠기게 될 정도의 놀라운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신데 만약에 베드로에게 만선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기술로 잡은 배는 오작해봐야 한 배 가득 실으면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하고 이제 돌아가서 뭐 다시 한번 그물을 거들어오든지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보여주신 이 기적은 베드로가 일생일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업으로서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노력을 예수님께서 초월해서 그 능력을 베푸신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본 겁니다. 일생일대 그렇게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일단 예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한 수고로운 순종이 필요하다. 교회에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을 때 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내 몸이 그렇게 가볍지 않지만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와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 길을 걸을 때 반드시 놀라운 풍성함이 그 가정 또 그 삶에 미칠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 지금 레위 마태가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적 권위에 접촉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사람에게서 보는 권위가 아니라 그 사람과 권위가 이것은 신적인 권위예요. 그래서 그것이 딱 접촉이 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뒤에 가서 가만히 그 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 신적 권위에 딱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레위가 지금 모든 유대인들은 세관을 싫어합니다. 이 세관에서 일하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다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신의 배도 일부 채우고 로마에다가 자신들을 복속국으로 삼은 로마에다가 그걸 또 다 갖다 주죠. 매국노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면서 세금을 낼 때 굉장히 불편하고 계속 부딪히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대인데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은 말 못 들으면서 살아요. 자신의 인생은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나의 위로요, 나의 힘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집중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말씀하신데 레위야 나를 따르라 라고 인자하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신적 권위가 자기의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당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아주 짧게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레위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에이 몰라 팽개치고 나가면 거기서 잘리겠죠, 세상 말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29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지금 자신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그 잔치를 준비하는, 그것도 보통 잔치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잘 보면 우리가 그 레위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금 베드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신적 권위에 딱 접촉이 돼요. 그러니까 불이 번쩍 들어오고 마치 스위치가 딱 눌러지면 불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신적인 권위가 자기에게 딱 닿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따르기로 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참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참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붙잡았을 때에 뭐가 필요하냐? 대가를 꼭 지불해야 한다. 여러분 그냥 그 돈도 없이 포도주를 사라. 이 구원, 하나님 베푸신 구원은 돈을 내라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택을 하고서 주님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우리 쪽에서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요. 그 자기 십자가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수고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의 모습은 수고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죠.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을 아는데요. 그 장로님의 뭐 어떤 잘못된 점 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도 얼마나 재밌게 잘하시는지 교회에서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웃음꽃을 자아내는 분이에요. 분위기 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워 계셔야 되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 집을 방문해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입으로 하세요. 모든 것을 다 입으로 하세요. 그 장로님. 그러면서 여보 하면서 가면서 저도 있는데 엉덩이를 탁탁 치면서 여보 최고 여보 최고. 그 어머님 막 맛있는 그 음식을 해다 드리면 항상 입과 이 행동에는 A 플러스 3 아주 칭찬을 잘해요. 웃으면서 막 표정도 그래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화도 낼 법한데 그 장로님 부인 되신 분은 그 칭찬이 좋아가지고 그냥 순종하면서 또 이렇게 답을 하시면서 또 그 일을 다 수반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장로님 제가 장로님 보니까 다 립서비스네. 입으로만 다 잘했다고 하지 장로님 하신 게 하나도 없네.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내 칭찬을 먹고 살아. 내가 칭찬만 하면 막 그때 좋아가지고 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는 않다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칭찬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게 최고의 장점이고 또 아내에게는 어떤 좀 위로가 되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립서비스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 그 말은 자기 수고가 있어야 그 상대에게 사랑이 전달될 거예요. 내 평생에 내 수고를 상대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면 상대는 결코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고가 뒤따라야 돼요. 저도 요즘에 제 아내가 저를
이제 조금 걱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는 저도 립 서비스만 잘했는데 그때는 별일들 잘 안 떠들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어디 나가려고 하면은 밥도 뭐 걱정도 해주고 끼니도 걱정해주고 옷도 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입으라고 하고 그냥 나가면 식사는 어떻게 했냐고 걱정도 해주고 아주 요즘에 살만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저도 노력했다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가 없으면 참 제가 창피한 일입니다만 제 아내가 평생에 이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남들은 다 이게 다 대신 내버려 주는데 당신 한 번이라도 내버려 준 적 있냐고 했을 때 내가 그래도 손가락 5개 정도 안에서 내가 해본 적 있다고 말을 했는데 두고 보고 생각하니까 참 미안해요. 이제 요즘엔 제 딸들까지 막 가세해가지고 아빠가 할 거는 해야죠 뭐 자꾸 했으니까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제 안 하면 안 되게 생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막 제가 이제 뭐 마늘도 까죠. 그리고 또 생강도 가져오면 다 까가지고 그 해서 꿀에 절여 놓죠. 파도 그냥 상할 것 같으면 다 그 많은 파 한 번에 다 썰어가지고 냉장고에 막 얼려 놓죠. 그리고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 나물이고 뭐고 혹시 이제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걸 주시면 제 아내 눈치 봐서 갖다 주면서 좀 해달라고 하면 당신이 다 해놓으면 해줄게. 그럼 또 제가 그거 다 씻고 또 여러 번 삶고 씻어가지고 요만큼씩 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럼 냉장고 문 열면서 다 해놨네? 나중에 해줄게. 그러면서 좋아. 근데 해보니까 그 수고를 해보니까 아내의 고통이 무엇이고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씩 알게 되어 가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 수고 없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할 때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코 그 수고를 멀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주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만산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산의 그 기적을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야 베드로야 너 참 수고가 많네. 근데 보니까 네 배가 빈 배구나. 너 한번 그 배 가득 채워줄게. 이런 보통의 상식선에서 만선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주시려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만선의 기적을 주셨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순종을 하면 나에게 순종을 하면 이런 만선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첫째입니다. 지금 네가 억지로 나를 따라왔지만 네 경험에 비해서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가 나를 따라왔지만 그러나 그 순종도 귀하다. 그렇게 그 순종의 기쁨을 네가 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조그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을 통해서 경험한 이 만선을 보고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셔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순종할 겁니다. 순종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순종을 원하셔서 만선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네. 오늘날 저 여러분들도 살면서 뭔가 큰 기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오늘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고난이 닥칩니까? 차라리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그냥 코로나19 이거하고 이게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하루 평안이 지나면. 근데 놀라운 일, 우리 가정에 생긴 일, 내 자식들에 생긴 일, 남편에게 생긴 일, 아내에게 생긴 일, 친족에게 생긴 일 다 보면 일단 기적과 같은 일. 근데 우리는 그것만큼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내 삶 속의 기적으로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일 같이 보였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해석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아시고 이런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스스로 높아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또 낮추셨구나. 예전 같으면 원망하고 나 가슴을 치고 고통스러워할 것도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해석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믿음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다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경험에 가득 차고 자신의 지식에 자신만만한 이 베드로에게 이 만선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그거 다 버려, 네 경험 다 버려, 네 지식 다 버려, 예수 믿으려고 하면, 나를 따르려고 하면 그것까지도 안 돼. 그거 다 버려.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면 무엇이 따라온지를 네 눈으로 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한 문장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시몬아 나를 따르라. 그 기적을 주신 시몬아 나를 따르라. 내 마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다고 똑같아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시몬의 지식과 경험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막 힘이 많게 고기를 낚으니까 다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다 놀랐다. 거기 속에 누구가 있어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시몬 베드로가 있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다 가만히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를 보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 뒤에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많은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잡게 하신 것을 보고 나서 주님을 떠나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저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죄인 때문에 고백했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자기는 무장해가지고 아주 예수님보다도 물고기 낚는 데는 자기가 더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일생일대에 내가 잡은 물고기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을 딱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과 나가 비할 바가 못했구나. 아주 그냥 목수의 아들 목수나 이렇게 나무나 잘 깎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고기 잡는 솜씨를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나 이거 살면서 이런 기적은 처음이야. 이것을 딱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많이 잡게 해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떠날 어부인데, 촌에 사는 어부인데, 이거는 자기가 살면서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일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딱 잡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 같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딱 접촉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놀랐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 초라한 자신의 경험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식도 다 필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아졌어요.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신만만했던 게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주십시오. 제가 너무 창피합니다. 예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야? 놀라지 마라. 무서워 마라. 내가 앞으로는 네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보여준 것은 네가 정작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될 것이다.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데 내 제자가 되어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배를 대고 물고기며 배며 그물이며 다 거기다 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되어 있어요. 레위도 그 모든 세간의 일을 그 즉시 내려놓고 잘리든 뭐하든 그냥 예수님을 쫓았죠. 지금 베드로도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삶의 전부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고자 하셔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는 그 만선 자체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에 그 두 배나 가득 찬 것을 자기가 오늘 거둔 것으로 수확물로 여겼다면 아주 뭐 계속 춤추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불러서 잔치했을 거예요. 그 물고기 값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물고기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쫓아갔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선의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았다는 거죠. 네. 다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뭔가가 있다. 예수님 나에게 뭔가 가르치심이 있고 사명을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듣고 이게 좀 나에게 달게 여겨지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것이 나에게 좀 역겨운 말씀으로 다가오면 아 난 그렇게는 안 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어떤 큰 고난을 만나면 무너지기 쉽고 교회를 떠나기 쉽고 자기의 신앙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우리는 견고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굳건한 믿음, 그것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라크 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이란 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 가면 잘못 잡히면 그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죽음을 면키 어렵죠. 그리고 뭐 저기 모스크바 가라 아니면 또 어디 미국에 가라 어디 가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준 사명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 생명이 귀한 것을 구원받았으면 정말 그 진리를 깨닫으면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구부터 금을 던지면 돼요? 누구부터 금을 던지면 돼요? 여러분 누구부터 금을 던질 거예요? 가족에게 금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예. 낚시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미끼를 아들 딸에게 미끼 던져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자꾸 미끼를 주셔야 돼요. 그 미끼가 아주 좋은 미끼, 행복을 가득 담은 미끼를 자꾸 주셔가지고 그것을 탁 물면 어디로 땡겨? 하나님 말씀 듣는 곳으로 땡기면 돼요. 네.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기로 작정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뭐 큰 꿈을 꾸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거 할 분들이 또 따로 나옵니다. 일단은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한번 금을 던져보고 씻어가지고 못 잡아오니까 왜 다 포기해? 아이고 안 돼. 우리 자식들 안 돼. 우리 부모님도 안 돼. 아이고 내 남편 안 돼. 내 아내? 아이고 하나님의 하자만 얘기하고 우리 싸운다고 안 돼. 금을 한번 던져보고 수확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네 생명이 닿으면 그냥 꺼져버리는 불씨처럼 그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 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한 영혼을 구했다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이 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상이 있어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면 어떤 상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의 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실 상이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분은 베드로가 받은 사명과 같이 나도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내 가정 구원하는 일에 그물을 자주 던지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물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만산의 축복이 가져다 준 그 축복이 있어요. 만산의 축복만이 축복이 아니라 만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신앙의 변화가 왔습니다. 베드로에게 변화가 왔어요. 5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5절에 보면 선생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선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는 그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 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럽니다. 주여, 주여. 그것은 자기 신앙의 고백이에요. 당신은 내 주인과도 같습니다. 주인과도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주여, 이제는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선생님 했으면 계속 선생님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너무 놀라운 걸 알았어요. 그냥 말씀만 가르쳐주고 사람들 모아서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나에게 와서 가자 한 그 선생님으로 알았는데, 이 기적을 보고 나니까 그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야.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해주는 선생님이 아니야. 너무너무 놀라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위압감이 있고 위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에 그냥 거저 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와서 내가 뭘 얻겠나, 교회 1시간 말씀 들어서 내가 뭘 얻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나의 경험과 고집까지도 꺾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1시간 놓치면 일생일대에 오늘 들은 이 말씀은 다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런 수확을 보여주시고 풍성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적이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축복을 줬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 때가 있습니까? 저는 창피하게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언젠가 날 부르시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내 과거를 자꾸 한 번씩 돌아봅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거지? 나의 남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빠를지, 언제 올지를 도무지 점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내 과거가 참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뜨겁게 뭔가 열정적으로 일했던 그런 때가 손꼽아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 참 인생이 부끄럽기 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주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신은 자신만만하면서 물고기 낚는 데에서 최고의 업으로 자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자신을 돌아본 경험이 없어요. 자신만만해서만 살아왔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의 소유자고 어떤 인격체인가를 돌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자기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만큼 내가 힘을 노력을 기울여서 이와 같은 삶을 유지하도록 해서 내 능력이 상당한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것이 유지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호흡 한 번 딱 끊으시면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흡을 딱 끊으신다. 오늘 내 생명을 취한다 치자.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에게 하지 말습니다. 네오나 이제 편의시장 창고도 늘렸고 가득 먹고 살 거 쟁여놨으니까 아이고 네오나 편의시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 치자.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엇이라고 하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딱 쥐고 계신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딱 쥐고 계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믿기를 잘했는가? 정말 나는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이들에 대해서 그 영혼까지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야. 한 번 돌아본 걸 끝나면 안 돼.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돼. 그러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의인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고 잘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죄인과 같은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참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은 딸리고 그냥 고기는 잘 났지만 경험은 높지만 지식면에서는 딸리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즉각 반응이 일어나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막 복잡해가지고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어야만 따르고 계획이 되어야만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쁨 주실 때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더 사모하고 뭔가 믿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그제서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모르죠? 누가 잘 알아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잘 알아요? 상대가 잘 아는 거예요. 개들 알죠? 바닥개.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는 조금 어때요? 개도 엄마 개보다는 아버지 개는 조금 좀 뭐라 그래요? 좀 억세기도 하고 뭐라고 하죠? 좀 뭐라 그래요? 그 집에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어요. 이 바다 개들도. 이 아버지 개가 자식들 개를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걷는데 앞으로 똑바로 걸으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옆으로 그냥 똑바로 걸어. 자, 걸어. 그랬더니 개들이 어떻게 걸어요? 똑똑똑 그럼 옆으로 걸어.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 앞으로 똑바로 오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 똑바로 와! 그러고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걸으란 말이야. 그랬더니 그 자식 개들이 아빠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 빨리 걸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아빠는 그렇게 안 걸으면서 이 말을 못하고 무서워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빠는 그렇게 하고 얘기해. 이렇게 했지만 무서워서 그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잘 알아요? 자기는 모릅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삶은 내가 스스로가 잘 몰라요.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고
나는 정말 잘해온 것으로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아는 거예요. 나를 보는 상대는 아는 거예요. 얼마나 자애로운지,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는 그나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진정한 열심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부리를 마지막 때에 다 분리를 해 놓으시는데, 염소에 속한 부리는 나중에 불에 타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양의 무리는 하나님께서 알곡은 복간에 드리는 것처럼 구원하신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의 무리, 불에 타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이 부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아이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양의 무리에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가져다 줘.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겸손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너무너무 죄송할 따름이에요. 더 열심을 못 내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무리가 다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염소의 무리와 같이 어때요? 나는 잘하고 있더니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못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여전히 죄성이 많고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고 여전히 사랑도 부족하고 너무나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셔서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깨달아 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얼마나 참 크신 사랑입니다. 오늘날 이 사랑 저와 함께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인생의 전부랑 마찬가지죠. 인생의 모든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물고기 잡는다는 기쁘고, 물고기 못 잡는다는 술 한잔 하고, 물고기 잡는 날은 친구들 불러서 같이 막 잔치 한번 하고, 많이 잡는 날은, 물고기 안 잡은 날은 집에 가서 시발 잠이나 자고. 그게 베드로의 인생의 별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못 알아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것만 반복하면서 살다 인생 끝난 거예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음날 되고 새벽에 들어오니까 또 자고 술 마시고 또 밥도 먹고 했다가 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새벽 내내 그물 던지고 돌아오고, 한날은 그냥 기분 좋게 술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인생 자체가 뭐예요? 다른 일도 했겠지만 인생 자체가 뭐예요? 물고기와 함께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고기 잡는 인생도 여기 가운데 혹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 전반적으로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가치가 얼마나 그게 큰 가치입니까? 그게 내 영혼 구원해 주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부업이 따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데에 일조를 하는 부업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진짜 업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이게 진짜 나의 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뭐 소원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부족하네요 하나님, 나 이 정도 같으면 예수 안 믿을래요, 이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거 믿고 따라오세요. 제 말씀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냥 3,000명 5,000명 먹이시는 거 한번 잘 보세요. 남게 하십니다. 반드시 남게 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부가 예수 성전에서 그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이 과부는 부차한 중에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다고 칭찬해 줬어요. 그거 두 랩돈은 새우깡 한 2봉지, 3봉지 사면 됩니다, 오늘날. 그게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예수님 그것을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감동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버려야 될 때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나중에 여러분 나이 한 70, 80, 아니 요즘엔 120세까지 150세까지 산다니까 다 살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추억해 보세요. 내 과거의 삶을 추억해 보세요. 어떤 때가 가장 아름다웠던가,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위안과 힘을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가 돈 벌었을 때도 아니요, 내가 뭔가를 좋은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도 아니요, 그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가장 이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으로서다 깨달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마치 사랑스러운 자녀로 맞아서 안아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내 인생에서 행복한 때라고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듣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보화가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보화라고 책정해 놓으면 일생을 거기로 가가지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내가 고기 잡는 것이 이것이 내 보화라고 생각하면 베드로는 일생을 거기 가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고기하고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보화가 어디 있다면, 천국에 있다면 내 마음도 천국에 있는 거예요. 네.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가 있잖아요. 밭을 일구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단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법을 우리가 모두 배워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선정해놓고 살아라.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보화가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네? 뭐 가수는 내 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기타리스트는 기타 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겠고, 다 목표가 다 있겠습니다만 내 인생의 진짜 목표는 무엇이냐, 내 보화가 무엇이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운명, 죄로 인해 더럽혀진 내 인생을 새롭게 운명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가장 큰 보화로 여기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 인생이 되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시기를 저는 참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식이라도 구원하자. 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가까운 내 남편과 내 아내라도 구원하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이라도 구원하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